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인원이 적으니까 이름을 한번 제가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송석훈 형제님, 네, 반갑습니다. 서원정 형제님, 그다음에 이영근 자매님. 저 형제님인 줄 알았어요. 저희 교회 이영근 장로님, 이효정 자매님, 네, 이현주 자매님. 네. 그 익숙한 얼굴들이지만 뭐 이름이 제가 익숙하지 않은 그런 자매인 것 같고, 어쨌든 반갑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아침에 너무 일찍 왔나 이렇게 해서 시간 좀 갖자 해서 쭉 이렇게 산책하면서 차도 한 잔 마시고 좀 여유를 찾는 시간을 좀 가졌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네.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뭐 하십니까, 여러분들요? 미친 사람들,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잖아요. 전에 모시던 저희 CEO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죠. 여러분들 편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편안하시다면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지 모릅니다. 좀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씀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편안하다는 것은 좋은 것 같지만 독약과 같은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이렇게 훈련에 참여한다는 것은 왜 훈련에 참여합니까? 그래서 항상 훈련 받는 분들한테 제가 그런 질문을 던지는데 내가 그냥 신앙 성장을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훈련 받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결국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냐? 결국 나누는 삶. 내가 하나라도 더 알면 더 많은 걸 나눌 수 있잖아요. 그 삶이 가장 복된 삶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주는 자보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부요한 사람들, 복된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의 더 질 좋은 뭔가들을 나누기 위해서 이런 PT3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훈련받고 있다는 게 저희 교회도 이제 BTC 원반 이제 몇몇 그런 자매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신입 새로 오는 사람들 다 케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전 모이면 정의연 자매 같은 BTC 원밖에 안 받았어. 근데 신입반 리더들 가지고 다 자기가 다 케어하고 막 와글와글 이렇게 막 사형님 하고 생활 시리즈 하고 쫙 해서 BB에서 배운 대로 그대로 저 그렇죠? BTG 원만 받아도 할 일이 너무 많죠. 하루만 헌신해도 교회가 막 부흥하는데 8명밖에 안 됐던 청년들이 지금 한 80명, 90명. 그렇죠? 청년이 부흥하니까 신혼부부들이 늘어나. 그러니까 유치부가 부흥해. 그렇죠? 미래가 있는 이번에 필리핀 단기 선교도 30명이 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제대로 키우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한 사람만 제대로 키워. 그래서 우리 훈련 간사님들이 엄청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한 명 한 명 이렇게 매주 토요일 다 헌신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인생을 건 거잖아요. 그렇죠? 단순한 한 사람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가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든 그곳의 문화를 바꿔나가는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복된 사람들이고 부요한 사람들 아닌가요? 그렇죠?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나니까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체들 양육하고 뭐 이렇게 만나고 하는 거 외에는 할 일이 없어. 그럼 뭔가 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 다 출근하는데 가만히 집에만 앉아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도한 게 뭐 이렇게
블로그 활동도 좀 하고 그래서 내가 그동안 이제 BBB 사역을 통해서 많이 축적된 그런 자료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공유해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런 걸쭉 이제 그동안 걸 하나씩 좀 정리해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한 1, 2년 했는데 저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사업을 하더라도요 제대로 해야 된다. 그게 어떻게 하는 건데요? 내가 자고 있을 때도 막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사람. 내가 자고 있는데 돈이 막 들어와. 복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누군가가 들어와서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블로그 활동을 이제 시작한 건데. 그러니까 내가 직접 만나서 전도하고 양육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자동으로 이 온라인 시대에 뭔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를 한다면 꿈이 있으면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건강을 챙길 겸해서는 배민 라이더를 사람들이 배민 라이더 하니까 측은히 여기더라고. 70이 다 된 사람이 어떻게 저걸 하느냐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재밌어요. 창신동 달동네, 성북동 달동네 이런 데를 오르내리면서 올라갈 수 없어. 거기는 걸어 올라가야 돼. 들고 이렇게 음식 들고 막 올라가야 돼. 두세 평 남짓한 그런 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을 또 보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인생을 다시 배우는 것 같아요. 그냥 빌딩 숲에서 갇혀서 화려한 넥타이 메고 와이셔츠 바람으로 이렇게 일하던 그런 신문에서 정말 치열하게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한번 살아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거기서 이제 막 글이 써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젊은이들과 소통하고 싶어가지고 저기 바리스타 저거를 또 배워가지고 근데 이제 젊은이들하고 소통하려고 했는데 그런 데는 별로 많이 안 쓰이고 아침마다 저희 자매한테 커피 한 잔 대접하고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커피 없어요? 기다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커피 한 잔씩 대접하고 이제 이런 거기다 그냥 대접하면 안 되니까 라떼 하트 딱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남으면 이제 병원 동행 서비스 병원에 이렇게 가고자 하는데 자녀들이 다 직장에 나가 못 가잖아요. 누군가 데려다 주고 이렇게 갔다 와야 되죠. 저것도 괜찮겠다. 블루오션이더라고 이쪽에 완전히. 그래서 이제 암 환자들 이런 분들 모시고 동행하면서 그들과 이제 이렇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창출하는 이런 등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은퇴 이후의 삶이 더 풍성한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렇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할 수 있으니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게 이제 제가 뭐 이 강의를 해달라고 황재환 형제님이 말씀하셔서 나 이제 은퇴했는데 무슨 일터 사역 얘기를 하냐. 그래도 뭐 옛날에 경험했던 걸 뭐.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도 좀 내려오고 지금 현장에서 막 열심히 뛰는 분들이 와서 강의를 좀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터에서 제자와 사역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주님의 제자를 선발하는 과정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방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있다. 예, 삶의 현장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를 양성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 여기를 놓치면 안 되죠. 내 제자가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섬겨줘야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섬기는 게 정말 중요하죠. 한 형제가 북한 이탈 주민을 상담하는 상담 전문가로 활동하고 그 중에서도 그런 리더들의 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형제를 제가 최근부터 양육을 하고 있는데 그 형제가 이제 저한테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더 이상 이대로는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갈망함이 있어요. 갈급함. 그래서 자기를 좀 도와달래. 도와주긴 하는데 내가 시간이 잘 안 나긴 하는데 언제가 괜찮냐? 뭐 시간 짜고 해서 주일날 오후에 또 이제 시간이 없어. 제가 이제 틈이 없어요. 이제. 그래서 겨우 주일날 오후에 만나서 이제 같이 만나고 하다가 그 형제가 이제 뭐가 그렇게 고민이냐? 직장에서 이렇게 자기 그 상담하는 탈북민들 상담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너무나 이제 사무적으로만 일을 하고 열심히 제대로 안 하니 그게 너무 안타깝다고. 이 사람들이 근데 자기 말을 잘 안 따라와 준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인터뷰를 해라, 인터뷰를.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관리만 하려고 했지 그 사람이 개개인의 필요가 뭔지를 전혀 파악도 안 한 채 리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형제가 이제 한 사람씩 만나서 이 사람이 개인 상황이 어떻고 뭐가 필요하고 너무 어떤 일이 어려운 일이고 자기가 기대하는 직장에서 삶이 뭐고 이런 것들에 다 이제 인터뷰를 하고 나니까 분위기가 반전 되는 거예요. 아, 제가 이걸 너무너무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성경 공부로 사람들을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필요가 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챙기고 섬겨주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BT3에서는 좀 그런 이제 레벨업된 그런 이제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 정말 주님이 쓰시고도 흡족하게 쓰실 만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세워나가는 그래서 주님의 주신 사명을 통해서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에 기여하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런 귀한 사역에 동참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은혜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자원함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비록 소수지만 사람의 수를 보지 않으시고 가능성을 보시는 주님, 한 사람을 통해서 천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섬기신 우리 순장님들의 간사님들의 그런 삶을 축복해 주시고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사역위에 주님 함께해 주셔서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역할들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걸 감사드리며 살아있는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나눌 내용은 이제 제자 선발 과정, 왜 선발 과정이 필요하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적용하신 제자 선발 과정의 내용, 그 다음에 일터에서의 제자 선발 단계, 뭐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오늘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이야기죠, 그렇죠?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열심히 뭔가 사역을 하고 뭐 이제 그러다가 딱 처음 저의 꿈이 뭐로 이제 딱 이거 하고 싶다 했던 게 뭐예요? 막 예수 믿고 막 뜨거워지면 항상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나도 신학을 해야 되겠다. 그런 꿈이 한때 있었어요. 그랬을 때 거기에 초를 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 제가 청년 시절에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었는데 좀 특별한 분이었어요. 특별한 분이었는데 형제, 세상이 왜 변하지 않은 줄 알아?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훌륭한 목회자가 없어서도 문제도 아니고 훌륭한 신학교가 없어서 문제도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형제가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 저의 첫 번째 꿈을 완전히 박살내. 그래서 처음에는 기분이 아주 안 좋더라고요. 자기는 신학해놓고 저는 못하게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한 6개월쯤 지나서 그분의 진정성을 수용하고 이제 회사에 남기로 딱 1년만 학비 벌어서 공부하려고 했다가 그걸 취소하고 회사에 남게 되어 30년을 자그마치 한 회사에서 30년을 근무한 이제 이상한 일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 적절한 타이밍에 저의 인생의 방향을 전환시켜준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삶의 현장이 변하지 않고 어떻게 세상이 변하겠느냐. 그렇죠? 내가 있는 곳이 과연 나로 인해서 변화되고 있는가. 그건 항상 우리가 체크해 봐야죠. 그렇다면 우리가 제대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는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있는 것이 변화되는 그 놀라운 감격을 우리가 경험할 때 진정한 일터사역의 그 소망, 그런 감격이 거기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일터사역 제자 선발 과정에 대해서 여기서 정의를 내려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터 직장에서 효율적인 사역을 위하여 재생산의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제자들을 판별하는 과정. 네. 제자들을 잠재적 제자라고 나와있죠. 지금은 좀 어설프지만 제대로 세워나면 놀라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다 초라한 어부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들의 가능성을 보고 그들에게 동기부여하고 그들을 도우심을 통해서 그들을 탁월한 순교하기까지 이르는 제자들로 삼으신 거죠. 그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특별 그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더니 바로 12명이 선발되었다. 그 말씀 아니죠. 그렇죠? 첫 번째는 기도가 저는 정말 중요해요. 제가 양육하는 지금 형제 한 4분이 있는데 내 형제들이 다 어떻게 직무가 됐냐면 제가 한 사람 정도는 내가 또 양육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싶으면 어김없이 그걸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갈망한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셨던, 그게 너무나 감사함. 그래서 제가 항상 감격스럽게 받아들인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사이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서 뭐예요?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렇죠? 일꾼. 그럼 누가 일꾼을 보내어 준다는 거예요? 추수하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그렇죠. 그 놀라운 원리. 그렇죠. 제자 선발의 원리도 그냥 내가 막 선발해야지 해서 선발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로, 정말 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드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붙여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하나님 저희 모임에 100명을 보내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아요?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들어주십니다. 네? 하나님은 100명이 아니라 10,000명, 10만 명도 당장 보내주실 준비가 다 돼 있을 거라고 봐요. 야, 그런데 조건이 있다. 준비됐냐? 보내면 얼마든지 보내줄 수 있다. 근데 네가 정말 그들을 위해서 모든 걸 드릴 준비가 됐냐? 근데 이리라도 당장 보내주실 거다. 항상 그런 확신이 있어요. 아멘? 아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훈련받고 하는 이유가 준비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준비되기 위해서 훈련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멘. 준비되면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그렇죠? 성경에서 보면 탁월한 리더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든 과정을 보면 철저히 준비된 그 사람들을 세워서 이끌어 가시잖아요. 모세도 봐요. 완전하게 준비시키잖아요. 40년 동안이나 완전히 촌으로 만들어가지고 광야 속에서, 그러고 나서 선택하시잖아요. 세우시잖아요. 요셉을 봐요. 어떻게 보면 참 요셉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셉의 모델하고 예수님의 모델이, 그게 예수님의 삶이 아주 유사한 점이 너무 많아요. 그것만 또 연구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참 감동을 받았는데, 요셉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그렇죠. 졸제 형들한테 모함받아가지고
종으로 팔려가. 그것도 또 거기 가서 또 너무 일을 잘해서 모함 받아서 감옥 가서 감옥에서 오랫동안 그 정치학 특강을 최고급 정치학 특강을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 정치학 특강을 다 듣고 철저히 감옥에서 준비를 시키셔가지고 애국 총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경륜이 대단하잖아요. 아멘.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제대로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그때 놀랍게 사람들을 붙여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런데 왜 선발 과정이 필요하냐? 이유가 뭐예요? 세 가지로 나오죠. 시간 낭비다. 시간 낭비라기보다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죠. 우리의 인생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보다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한 사람을 제대로 세우는 그것을 더 원하시는. 예수님마저도 예수님의 그 사역에 여러분 지금 이제 BT3에서 8가지 원리를 배우시잖아요. 뭐 주님의 전도계획부터. 저는 그 충격 먹은 게 주님의 전도계획을 읽어보지 않은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 대부분이 안 읽어봤어. 깜짝 놀랐어. 이런 엄청난 책을 안 읽어봤다니. 그 신학교에다 그런 추천하고 싶어. 주님의 전도계획, 훈련으로 되는 제자 삼는 사역의 기술. 필독서로 권장을 시키고 그걸 독서 토론회도 하게 해야 된다. 좀 자각을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너무 뭐 신학자고 헬라어 백날 배우면 뭐예요?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데다 시간을 투자할 바에는 차라리 주님의 전도계획 제대로 알고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를 배우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렇죠? 옆에서 아멘 해주니까 신이 나네. 그러다가 시간 늦어지면 안 돼. 큰일 나. 자,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정말 우리가 더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양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발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주님도 2년에 걸쳐서 2년이라는 그 3년 공생이라는 그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선발하신 거잖아요. 선발해서 그들에게 집중하시는 그런. 그다음에 우리는 능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능력이 어떻게 그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는 과정이 그랬을 때 그 장인 이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네가 지혜롭지 못하도다 그러잖아요. 너 혼자 어떻게 그걸 다 하냐? 그래서 대안을 낸 게 뭐예요?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유임해라. 작은 것들은 거기서 알아서 하게 하고 너는 좀 굵직굵직한 것만 해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뭐 소수를 무시하고 뭐 많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소수에 집중하는, 선택해서 하는 그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거죠. 그게 성경이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원리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능력의 한계 다 할 수 없어. 그렇다면 제대로 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기업을 이제 회사를 다니는 분들 그런 거 들어본 분들은 들어봤죠. 뭐 식스 시그마라는 뭐 프로젝트 그런 거, 뭐 이렇게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는 그런 이제 변화 혁신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식스 시그마 뭐 이런 거. 거기에서 보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걸 다 찾아내잖아요. 고객 접점에서 문제가 되는 걸 다 찾아낸 문제점들이 엄청 리스트업이 되고 수백 가지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떻게 해요? 수많은 유혹이 있어요. 왜? 막 해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근데 거기서 이제 요구하는 게 뭔지 알아요? 가장 첫 번째 해결해야 될 과제 그 하나만 집중하도록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CTQ. 네, 그렇죠. 나 드디어 나왔어, CTQ. 그렇지. 아는 분들은 그거를 집중해야만이 그것이 변화되면 나머지 뒤따라서 변화되는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지상명령 성취가 지연되지 않도록 정말 소수에 집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원리고 그게 결국은 모두를 위한 원리죠. 그렇죠? 어빙젠슨이라는 분이 이제 그 대단한 분이죠. 성경 분석가로는 세계적인 권위 있는 분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 기독교 서점 중에서 아가페 출판사가 바로 이분 때문에 만들어진 이제 그런 출판사이기도 하는데
이분의 모든 연구 시리즈를 다 번역해가지고 책을 냈고 그 중에서 아주 잘 이제 아는 분들은 아는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그런 성경 공부 교재가 있는데 우리 모임에서도 초기에 그걸 순장 모임 때 그걸 다루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주 그 책에도 이제 이 표가 나오죠. 굉장히 의미 있는 표죠.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이제 반경을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겁니다. 빨간 저기 점선을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이렇게 초기에는 이제 제자들을 선발하시기 위해서 뭐예요? 선발하시기 위해서 두루 다니시면서 전도도 하고 막 사람들 만나고 무리들 속에서 막 말씀도 가르치고 하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선발하시잖아요. 그래서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봐요. 12제자를 선발하실 완료하는 시점 이점이에요. 거의 2년이 다 이해가 되시죠? 선발 과정이 이렇게 길었어요. 그렇죠? 저 타임이 언제인지 아세요?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로 제자들을 12제자를 이제 다 선발을 완료하시고 끌고 가. 거기서 유명한 대화가 나오죠. 뭐예요? 이제 그 자리가 가이사랴 빌립보는 우상이 판치는 그런 자리잖아요. 글로 그들을 데리고 가서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한 그곳에 가서 뭐예요? 그들에게 놀라운 질문을 하죠. 사람들과 만나면 항상 뭐 하이 히틀러 하듯이 황제는 우리의 주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죠. 사람들이 나를 이제 예비 질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자. 그다음에 이제 본 질문이 나오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한 너희들은 한 발짝도 더 나갈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제자 출정식을 저때 하시는 거예요. 12를 선발하셔서 완료하시고 출정식을 저기서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뭐예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반경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갈릴리 사역, 갈릴리 쪽에서 사역을 집중하고 소수에다 집중하시는 장면이 나오시죠. 그래서 돌아가시기까지 12제자에게만 거의 사역을 집중하시는 그런, 그래서 두식짝지에서 막 이렇게 막 전도도 하게 하시고 막 이제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굉장히 중요한 표죠. 자, 첫 번째 보면 이제 과정을 보면 뭐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안 넘어갔네. 자, 첫 번째 시작. 그분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셨다. 예, 적극적으로. 전도의 범위는 제한이 없었죠. 언제 어디서나 기회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셨다. 그렇죠? 말씀을 전파하셨죠. 그렇지만 항상 예수님의 관심사는 말씀을 전하시는 과정에서도 가능성 있는 사람들 하나씩 아까 그 표에서 보듯이 선발하셨다. 그렇죠? 그 밑에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오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계속해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네, 여러분들도 똑같은 사역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렇죠? 얼마나 아름다워. 그렇죠? 저도 이제 병원 동행 서비스 하면 이제 그 암 환자 하는 그 형제를 제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우리의 관심사는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신앙에 대한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교회라고는 한 번도 안 다니고, 그래서 사역일을 전하고,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저만 찾으니까 꼭 오셔야 돼요. 다음에 또 새끼손가락 이렇게 꺼내면 제가 같이 손가락 걸고,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 그때는 내가 간다. 예약을 항상 미리 만나면 제가 이제 몸이 이제 30kg밖에 안 나가니까 몸무게가 뼈밖에 없잖아요. 뼈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형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죠?
하나님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 아니십니까? 생명의 주관자 아니십니까?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그런 그 시간이 너무나 저에게는 행복한. 가끔 뭐 이제 이분이 이제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막 기저귀에 막 대소변도 막 넣고 막 그걸 갈아줘야 되고 막 그런 일도 있긴 있지만은 그게 사랑스럽게 보여. 냄새가 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에이 막 그런 게 아니라 사랑스러운 한 영혼의 그 약한 그거를 우리가 돌볼 수 있다는 그게 감사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약한 것들을 도울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그를 위해서 진정으로 안마를 해달라고 막 피가 안 통하니까 아프다고 막 이렇게 뼈가 막 부딪히니까 이렇게 휠체어에 앉아서 아프다고 만지워주고 그리고 안마도 해주고 거기다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같이, 그렇죠? 바로 우리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권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렇죠? 놀랍게 회복이 되고 있어요. 혈압이 너무 높아서 정상화되고 열이 막 왜 열 때문에 고생, 열도 다 정상화되고 이제는 몸무게만 늘면 된다. 같이 기도하고 잘 먹어라. 계속 격려해주고 계속 카톡으로 말씀 보내주고, 그렇죠? 자, 두 번째 뭐예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고 따르는 제자들을 참여시키셨다. 네, 적극적으로 참여시키셨죠. 주도적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주도적으로. 상대방이 제가 양육하는 사람이 괜히 힘들어할까 봐서 그냥 뭐 좀 미안해가지고 그걸 요구하지 못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이 딱 되면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참여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같이 할래? 오케이. 그렇지만 나는 당신을 위해서 이만큼 준비되어 있다. 저는 첫 만남을 이제 양육하기 전에 첫 만남은 항상 양육 글이들을 작성해가지고 앞으로 형제와 내가 만날 때 이러이런 내용을 가지고 같이 공부할 거고 같이 만나서 할 것이다. 뭐 거기에는 산행 계획도 있고 거기에 다음 주에도 이제 두 형제는 또 어디 이제 청계천을 거니면서 또 뭐 이렇게 그런 시간을 갖기로. 그러니까 우리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말씀 공부뿐만 아니라 같이 하면서 그런 거닐면서 또 대화도 하고 이런 시간을 또, 그렇죠? 주도적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그분은 특별한 자질을 찾으셨다. 특별한 자질을 찾. 그 내비게이터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 용어가 있죠. 패트맨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네. 패트맨. 패트맨보다는 거기다 하나 T자를 제가 하나 더 붙잡고 PATT맨 뒤에 이제 거기 나옵니다만 이제 그런 거를 그러니까 페이스풀한 사람,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 인격적으로 기본이 일관성, 인격적으로 신뢰할 만하다는 건 뭐예요? 일관되다는 거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베일러블한 사람,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유용한 사람, 엑셀런트한 사람이 아니라 어베일러블한 사람, 그렇죠? 예수님이 정말 유능한 사람을 선택하기로 말하면 어디서 선택해야 돼요? 예루살렘의 엘리트 집단에서 율법에 대해서 완벽한 다 준비된 이런 사람들 중에서 제자를 선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어부들을 선택했을까? 보면 원리가 나오죠. 그렇죠? 패트맨. 그렇죠? 그다음 충성스러워. 그렇죠?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 여러분들처럼 이 좋은 날씨에도 어디 안 놀러 가고 그냥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막 눈이 반짝반짝. 이게 얼마나 저보다도 저도 감격스러운데 주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우실까. 이 어려운 시대에 아무도 헌신하려고 하지 않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있다는 건 사람 수가 중요한 거야. 주님 안에서는 사람 수가 중요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세워나갈 그런 주님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대가를 치르라는 사람. 대가. 근데 누군가를 세우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 대가를. 기꺼이 자기를 내 시간을 최우선순위를 들어. 그렇죠? 하늘이 두 조각이나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양육한다면 그 사람과의 만남의 시간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자, 요약 그림으로 보면 뭐 이렇게 여러분들 뭐 이건 더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까 TT, FATT에서 난주가 튀는 거예요? 아, 좀 갈망이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알고 자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한 번 또 세 번째 다시 읽겠습니다. 세 번째. 잠깐만요. 예, 잘못 남겼네요. 그렇다면 이제 일터에서 제자 선발의 단계 부분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이것도 이제 거의 유사한 이제 단계로 이제 접근하고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상적으로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복음을 전해야 한다. 네,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물고기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낚시를 해봤어야 알지. 떡밥 나왔어. 떡밥이죠. 떡밥. 계속 떡밥을 뿌리잖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님이 낚시를 좀 즐기셔가지고 저기 섬진강 강가에 이제 잉어 낚시하러 아버님이 막 이렇게 깻묵으로 막 이렇게 버물려가 떡밥을 만들려면 막 던지는 거예요. 아니 그 아까운 깻묵을 왜 그렇게 막 그냥 허비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야, 저 떡밥이 없이는 절대 고기 못 잡는다. 뭐. 그럼 이제 고기가 모인 상태에서 딱 낚시가 들어가면 이제 결국 이제 개인 사업을 해도 처음에 계속 뿌려야 되잖아요. 사업을 해도 뿌려야. 제가 개인 사업 이제 첫 번째 은퇴하고 나서 개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시장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틈도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케팅의 첫 번째, 마케팅을 한마디로 요약하라 하면 뭘 것 같아요? 마케팅이 뭔지 아시죠? 마케팅, 영업 뭐 보통 그냥 단순한 마케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차별화잖아요. 차별화.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더라도 차별화를 제대로 하면 흔들리지 않게 되죠. 어떻게 하면 차별화를 기할까? 그래서 이제 제안서를 만들어가지고 PPT, 우리는 PPT 잘 만들잖아요. 딱 BB에서 배운 거 그런 거밖에 없어. 딱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일을 합니다. 그걸 쫙 만들어서 명함 딱 꽂아가지고 이런 파일에다 딱 꽂아가지고 깨끗하게 딱 칼라로 인쇄해서 딱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뭐 그런 요양병원 저 경기도에 있는 데까지 다 뿌렸어. 처음에는 아무도 연락이 안 오고 6개월이 지나니까 막 연락이 정신. 우리는 더 이상 못합니다. 여기까지 뭐 그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전도도 안 하고 양육하려다 보면 기회가 잘 안 오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일터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 여러 가지가 있죠. 요즘은 이제 특히 SNS가 워낙 잘 해서 그런 걸 통해서 제가 매일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서 이렇게 보내주는 팀이 그룹이 한 10개 그룹 매일 아침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이렇게 그 쉽지 않아요. 그것도 어디 밖에 나가서든 어디 지방에 내려가서든 아침 그 시간이 되면 딱 사람들이 점점 그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죠.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선교대에 초청하는 거. 한 자매가 제가 계속 선교대회를 한 5년 가까이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했더니 한 5년 정도 됐는데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혹시 이런 말씀, 이런 그 궁금해서 그러는데 제가 BBB에 참여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하지. 제가 그랬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답 안 했어요. 자매, BBB 사역은 힘든 사역이야. 그럴 각오가 되어 있어? 대가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어? 그렇다면 뭐 참여하면 환영이다. 그래서 참여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우리가 막 주도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 최대한 기회를 주고 스스로 자각하고 스스로 필요를 느끼도록 해서 참여할 수. 물론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권면할 수도 있지만, 자,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할 사람들을 계속 만나면서 다양한 기회에 초청하여 참여시켜야 한다. 네, 계속 만나면서. 그렇죠? 우리 성경 공부 모임 있을 때만 딱 만나고 나 역할 다 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주중에도 만나고, 그렇죠? 주중에도 그 직장 찾아가서 같이 점심도 하고 계속 그 사람이 필요가 뭔지를 찾아내는 작업들을 계속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 거 없이 그냥 모임에 만나는 시간만 잠깐 만나가지고는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그렇죠? 그 사람에 집중해서 계속적으로 만남을 시도할 때 거기서 이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 있죠. 아까 이야기했는데 제일 아래 글이 뭐예요? 제일 아래 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셔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죠.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으면 도울 준비라면 그냥 성경 공부 자료만 준비되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 공부 예습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나의 우선순위를 온전히 드릴 준비가 우리 간사님들처럼 하늘이 두 조각이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토요일마다 누가 이 짓을 해요? 못해요, 아무나. 그렇죠? 그게 감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준비되어 있다는 거, 준비되어 있다는 것의 핵심은 우선순위죠. 그렇죠? 주재권을 온전히 인정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것이 가장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관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만큼 중요한 거 없다. 그렇죠?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중 자신을 대신할 수 있는 충성된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예, 그렇죠.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냥 마지못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엄청난 이제 힘들어지죠. 근데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정말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죠. 기도하면 하나님께 분명히 붙여주죠. 그렇죠? 작년 몇 월이더라? 작년 한 12월 가까이 한 형제가 전화를 했어요. 저는 이대로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냐고. 이런 수준으로 못 살 것 같다. 좀 내가 변화해야 될 것 같다. 변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러냐. 그럼 한번 만나자. 그래서 만나가지고 대화해 보니까 막 영적으로 막 좀 영적 갈급함이. 하나님 꼭 그런 분들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왜? 얼마나 열심히 잘 참여하고 만나는지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충성스럽다는 거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갈망이 있는 사람. 어떤 교회 갔더니 그 강대상 옆에다가 갈망 이렇게 크게 글씨를 써놓은 교회도 있던데. 갈망. 갈망이 갈급함이잖아요. 갈급함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 하나를 알려주면 3개, 4개씩 막 그거 되잖아요.
성장한 속도가 5배 빠르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갈망이 있는 사람과 마지못해 한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5년 걸릴 거 1년이 막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선발을 위한 자질 체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실하고 충성스러움이 있는가? 가르침을 받으려는 태도가 있는가? 남을 배려하는 자세가 좋은가? 상하 좌우 동료들과 좋은 대인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열망,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헌신이 있는가? 네. 뭐 여러 가지 설명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패트맨이라고 마지막 답 안 하셨죠? 발음이 아주 좋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림을 이제 자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 찾기가 쉽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건 항상 이런 사람을 만나기를 위해서 기대하고, 그렇죠? 인격적으로, 그 다음에 열정적으로, 역량적으로, 그 다음에 조화와 팀워. 이 내용이 뭐냐면 결국 이게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발하는 원리하고도 일맥상통하고, 또 기업체에서 채용을 할 때 인적성 검사의 핵심 요소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패트맨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해서 전에 제가 회장님 모실 때 그걸 이렇게 설명해드렸더니 아주 특별한 내용이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이 예수님이 제자를 선발하는 인재상하고 요건하고 거의 전혀 틀림이 없는. 그래서 예수님의 8가지 사역의 원리가 뭐예요? 바로 경영학의 모든 원리다. 경영의 모든 원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즘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이거죠. 팀워크. 아무리 개인적으로 탁월해도 팀워크를 하지 못한, 하모니를 이루지 못하면 어때요? 가장 위험 인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 재결치 같은 분은 뭐예요? 가장 위험한 인물이다. 뭐 바로 가장 먼저 회사에 가장 먼저 쫓아내야 된다. 뭐 그러니까 물론 탁월하면서도 저런 걸 다 갖추면서도 팀워크를 잘하면 뭐 하지만 팀워크를 잘 못하면서 다른 거 아무리 탁월해도 오히려 해악을 끼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패트맨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국 성경 속의 인물들도 다 이제 이처럼 사역을 했다고 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 됐든 요셉이 됐든 모세가 됐든 다윗이 됐든 다니엘이 됐든 느헤미야의 공통점이 뭐냐? 뭐요? 일터에서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살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경험했다.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다. 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네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사람들이었다. 예, 그렇죠. 이런 분들을 하나님이 리더로 사용하셨다. 그렇죠? 이건 과거 이야기니까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제 그런 우리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런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관점으로 우리가 어떤 사역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역들을 감당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블로그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한번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이제 연령별로 저는 한 50대, 60대들만 볼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양한 연령층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오른쪽 보면 이제 뭐 각 나라에서 뭐 미국, 캐나다, 베트남, 오스트레일리아 뭐 이렇게 쭉 뭐 무슬림 지역이 됐든 어디 됐든 뭐 이렇게 이런 것들 보면 감사하다.
제가 중국 상해에 갔을 때 자꾸 눈물이 막 났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정민호 형제 막 이제 한참 사역할 때 상해를 자주 갔었는데 자료를 여러분들은 뭐 생명의 말씀사만 가면 막 자료가 넘쳐나잖아요. 참 행복에 겨워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거기는 어디서 사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자료가 한국에서 좀 가져가고 뭐 이렇게 해서 한 거는 이제 어느 정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건 어떻게 해요? 복사해가지고 막 인쇄해서 근데 인쇄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해요? 5천만 우리 돈을 5천만 원 벌금을 물거나 문을 닫거나 뭐. 워낙 이제 핍박이 있으니까. 근데 복사한 그 자료를 딱 보는 순간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이 막 그런 나라가 대부분이에요. 정말 한국은 복에 겨운 나라예요. 막 서점에만 가면 막 차고 넘쳐. 기독교에 대한 막 자료들이 차고 넘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을 때 그런 자료들 열심히 보시고 순장 역할을 하려면 일주일에 책 한 권 이상 읽어야 돼요. 읽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순원들에게 하나라도 더 나눠주고 싶은 갈망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좋은 책이 있으면 좋은 자료들이 있으면 계속 보내주고 양육하는 형제들에게 필요한 무슨 그 형제가 어떤 A라는 회사에서 어떤 부서에 근무해. 근데 그 부서에 근무하는 형제가 맡고 있는 업무하고 연관되는 기사 하나만 보더라도 그냥 놓치지 않고 바로 캡처가 해가지고 바로 카톡으로 써가지고 참고해라. 그 정도 관심 있어요. 제가 한 5년 정도 양육하다가 이제 꽝 쪽으로 간 수업 모임으로 파송했다 수업 모임으로 그쪽으로 이제 간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고민이 된다. 왜 뭐가 고민이 되는데 그랬더니 이제 그 지사장이 자기를 무슨 팀장으로 이렇게 기용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지금 팀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된다. 그래서 무슨 팀장인데 그랬더니 뭐 경영 효율화 추진 팀장을 하라고 했다. 효율화 하면 뭐 형제가 하는데 적격일 것 같은데 내가 이제 그랬죠.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효율화의 핵심은 돈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하면 제일 좋다. 당신은 그 형제는 이제 회계 격리 담당을 오랫동안 담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안심을 좀 하고 그 대신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내가 모든 자료를 다 보내주겠다. 그래서 관련 그 변화 혁신 관련 그다음 그 혁신하는 그런 여러 가지 툴들 방법들 뭐 이런 자료들 다 모아가지고 다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경 공부만을 위해서 그들을 돕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세부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현재 당하고 있는 필요 이런 것들이 뭔지를 찾아서 돕는 이것도 우리가 맡아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이죠. 앞으로 BB사의 전망은 참 한편으로는 어둡고 한편으로는 또 기대가 되고 이 BB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한 건 뭐예요? 시대가 너무 어렵고 이제는 단순한 예배만 드리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우리나라도 똑같이 유럽과 같은 현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왜? 세상의 사상과 이론이 뭐예요? 절대 가치보다는 상대 가치를 추구하는 절대적 가치를 무시하고 상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걸 이제 존중하는 문화가 막 계속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가운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터 사역이 어려울수록 제자의 삶을 적극적으로 사는 체계적으로 훈련 양육된 정예화된 제자 육성 더욱 절실. 네, 정말 이 시대가 이게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 영남신학대학의 김동건 교수 특별한 분이에요. 참 신학자들 중에 그런 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그분의 신학책을 보면 참 굉장히 감동적인데 그런 책들을 좀 목사님들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잘 안 읽는 것 같아요.
평신도의 중요성을 그분은 엄청나게 강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평신도들이 제대로 훈련되어져서 정예화된 특수 영적 군사들로 양성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희망 없다, 한국교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건 뭐예요? 움직이는 자와 함께 움직이라. 인생의 수준은 뭐예요? 만남의 수준하고 연동되어 있죠. 좋은 만남을, 우리 만남의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의 인생의 수준은 높아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아름다운 꿈을 꾸는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동행하고 같이 움직이면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자, 같이 질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 당신은 일터 제자 선발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당신은 선택한 제자가 충성되지 못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당신은 일터를 떠날 때 대신할 제자를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눴던 내용들을 이제 조용히 그냥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묵상을 해보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의 사역을 점검해 보시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